열왕기상 14장 말씀을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였습니다. 이 14장에 있는 말씀은 열왕기상이나 역대기나 이 내용의 말씀은 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관련된 내용의 역사 기술과 또 역대기는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이제 찢어 놓으신, 갈라 놓으시고 뽑으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라 놓으셨다가 다시 합치고, 그 다음에 뽑았다가 다시 심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때리셨다가 싸매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큰 틀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큰 틀을. 그 큰 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망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을 왜 저렇게 타락하게 했을까? 자, 우리가 봤을 때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모세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혀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자기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부자가 되보려고, 그리고 좀 더 쾌락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심었다 뽑아버리죠. 그리고 때리시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나 역대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많이 이제 큰아들이라고 훌륭하게 되라고 아버지가 나를 이제 많이 훈계하시고 또 그 옛날에는 때리는 게 사랑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많이 이제 몽둥이로도 때리고 회초리로도 때리고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맞는 거에 대한 약간 이제 공포가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잘 지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목사가 된 것이지 아버지가 나 그냥 내버려뒀으면 나는 아주 그냥 지금 현재 볼만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살았던 동네 자체가 그 역전 앞이에요. 여러분 역전 앞에는 온갖 깡패들, 불량배들 그 당시 어릴 때만 해도 넉마주의 때들 등에다 큰 넉마주의 바구니를 등에다 지고 쓰레기 줍고 쓰레기 주워서 먹고 사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득실거렸고 그리고 불량배들이 그냥 드글드글 했는데 그 틈에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어릴 때도 그 뭘 보고 자라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릴 때 보면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도리직구땡을 하지를 않나.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핫도그 20장 가지고 도리직구땡을 했다니까요. 초등학생들이 왜 어른들 하는 거 그대로 보고. 그러니까 이건 물란하기 크지 이럴 데가 없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래도 이 큰아들은 잘 살아야 된다, 잘 돼야 된다 하면서 아버지가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매로 때리는데 하도 잘 도망다니고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니까 하루는 붙잡혀가지고 묶어놓고 기둥에 묶어놓고 때리더라고요. 너 이놈 너 죽을래 살래 이놈아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노는 것 자체가 싫어요. 예, 저는 지금도 화투나 이런 거 노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르시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 뼈저린 아버지의 교훈을 통해서 아버지가 징계를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다른 길 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종의 길을 제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징계를 깨닫지 못하면 아픔이지만 징계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을 때 그거 깨닫지 못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말아요 하면서 서글픈 그런 찬송을 부르죠.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게 뭐 그런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때리셨다가 싸매주시고 그리고 뽑으셨다가 다시 심어주시고 그리고 분열시켜서 찢으셨다가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면 백성들이 고생을 해요. 백성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아픈 사람은 누가 아프냐면 백성들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때리시는데, 자, 오늘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아비야 선지자가 새 옷을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죠. 네가 10조각을 다스리는 왕이 돼. 너는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지라 하면서 선물을 받아요. 그러면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선물을 주고 이렇게 정말 넘치는 과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평상시 엎드려서 겸손하게 살았으면 그 나라도 평안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생육하고 번성에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주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경외히 여기고 경솔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킵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눈에 보이느냐? 바로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물질, 세상의 유혹, 이게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그 분기점이 어디 있느냐? 그 분기점은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세상의 환락과 쾌락과 부유함과 안일이 눈에 보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믿음을 떠난 사람이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구분은 간단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왕을 세워주셨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때리시는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선택되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종들은 잘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자, 그러므로 나에게 오는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해석을 잘 하자. 그래서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꿈꾸는 것보다 해몽을 잘하는, 해석을 잘하는 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내 인생도 바로 해석을 잘해야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은혜로운가를 알게 되는 거다. 자, 그럼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은 14장 1절에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서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 아비야가 병드는 거 보고 이 병은 심상치 않은 병이다. 이 병은 심상치 않은 병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아내를 보냅니다. 그런데 아내를 보내는데 그냥 떳떳하게 그냥 왕비의 행차로 가서 아비야 선자를 만나면 되는데 그 자신의 모습을 감춰요.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변장을 하고
선지자 아비야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아비야에게 알려주시죠. 지난번에 여로보암에게 옷조각 10개를 찢어가지고 여로보암 10개를 줘라고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여로보암의 부인이 왕비가 여기 올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 집안에 대해서 다 말을 해 주어라 하면서 아비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걸 얘기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선지자는 모세든 엘리야든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야는 바로 이 여로보암의 부인 왕비가 변장을 하고 나타났지만 하나님 미리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6절에 보면은 그가 문에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인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예,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깜짝 놀란 거죠. 예, 변장을 하고 숨기고 자기가 왕의 부인이지만 왕비지만 변장을 하고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아비야 선지자를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 알아요. 다 가르쳐 주시니까 알아.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주의종의 길을 1977년부터 전도사 했으니까 지금 내가 이 전도사가 된 지가 지금 현재 4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한 45년 되거든요. 목회 생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만 평생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 얼굴만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냥 알아요. 왜? 45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셔서 아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가 돈만 필요하다. 내가 물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제가 돗자리만 깔아도 말이죠. 장대에 깃발 꽂고 돗자리만 깔아도 많이 벌 거예요. 아마 제가 보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다 감춥니다. 그냥 얘기 안 합니다. 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가 아는 걸 얘기하면 그거는 바로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알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야 돼. 그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언을 받는다. 까딱 잘못하면 무당짓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잘 아시겠죠? 기독교 무당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알고 있는 거 미리 알려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건데 하나님은 찾을 생각 않고 자기 인생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는 거는 그건 하나님 나를 알아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어제는 신문 보도에 네온사인 불빛 있죠. 십자가. 그 십자가 불빛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어제 기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밤에는 꺼야 된다. 네온사인 켜지 마라. 자, 이렇게 한국 교회의 국가가 명령을 하기 위해서 미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민원이 많아가지고 십자가 불빛 켜지 마라. 자, 이거는 곧 뭐냐면 과거에는 크리스마스 캐롤 소음공이니까 틀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성탄 트리 만들지 말라고 전기세 낭비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밤에 잠을 못 잔다고 십자가 불빛 켜지 말랍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십자가가 몇 개가 걸려 있어요? 과거에 80년대, 90년대 같으면 밤에 보면 모든 길거리가, 모든 시내가 십자가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십자가 다 불 껐어요. 레온 안 켜요. 몇 개 되지도 않는 십자가 불빛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렇다면 십자가 불 켜지 마라, 십자가 걸지 마라는 뜻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이 정도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찬송도 부르지 마라.
통성기도도 하지 마라. 아니, 찬양도 하지 마라. 교회에 그렇게 명령을 하는 그 명령서가 바로 왜 나왔냐? 코로나 때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2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요. 마스크 속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통성기도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역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교회가 속은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바로 아무런 어떤 반응이나 대책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방역에 협력하고 도와서 가급적이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거는 그거는 정책적으로 따라줘야 될 문제지만 강제적으로 교회에 이 찬송 부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통성 기도하지 마라, 찬양대 하지 마라, 예배 드릴 때는 목사하고 성도, 목사하고 찬양 반주자 둘이만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를 통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바로 원인을 다른 데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느냐?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것을 찾아내야 그게 바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의 원인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그게 바르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단계 다른 수준의 믿음을 가지려면 바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역사하시는가 이걸 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비야에게 바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걸 알려주시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기절초풍을 한 거죠. 문 열고 들어갔는데 여로보암의 아내야 들어와라. 이러는데 뭐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랍게 찾아와요. 내가 생각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고 나는 다 감추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드러내셔서 내게 말씀을 주셔요. 7절에 보면은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었는데 바로 9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졌냐면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거 잘 알거든요. 여로보암이. 왜냐하면 천조각을 찢어가지고 10개를 주면서 너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과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하여 산다.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믿음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천조각을 찢어가지고 기적과 같은 나라를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야. 왜?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면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성경을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야 신실한 믿음, 특별한 믿음, 특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공부가 안 되니까 여로보암은 10조각을 찢어서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기초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연고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살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재앙을 만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고 보는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감정적 믿음 안에서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는 거죠. 결국은 교회를 다녀도 나를 위해서 다니는 거야, 나를. 교회를 다니도 우상 섬기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야. 자기의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려면 그 여로보암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은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고 너는 우상을 만들었다. 그렇죠?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이 여로보암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주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 왕권이 계속 이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유다 자손은요,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606년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돼서 망하는 그 순간까지 약 400년 동안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에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을 하실 때에 너의 왕의 홀이 너희 집에서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왕의 지팡이가 왕의 규가 너희 집안에서 영원히 갈 거다 하는 그 약속대로 바로 남쪽 유다의 왕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 왕족이 되는데 여기는 바로 대가 끊어집니다. 왜? 그 언약과 그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은 바로 내가 집에서 죽으면 개가 뜯어먹고 밖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어버리고 너희 집안에는 묘실에 들어갈 자, 묘에 들어갈 자가 없고 모든 남자를 다 쓸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삶 자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성도들이 어떻게 나만 위해서 삽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택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는데 왜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나라는 존재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왜 삽니까?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요? 영화롭게 누리려고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셔 번제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희생과 그 사랑이 오늘날 이 인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 희생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희생이 없어요. 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저들이 이념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념을 위해서. 그러나 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교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왜? 진리를 아니까 순교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17절로 가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이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의 집이 아주 처절하게 망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읽고 공부하는 이 열왕기상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면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책은 역대기, 바로 뒤에 나옵니다. 역대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과 역대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 기록되었느냐? 바로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해서 왕권을 이어받았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잘 알아야 마태복음 1장의 해석이 되고, 이 책을 공부를 잘 해야 창세기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모르고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믿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한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대로 왕비가 집으로 들어가 문지방 딱 들어가는 순간 아이가 죽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선한 역사도 하시지만 심판하시는 역사, 징계하시는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매여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매여 있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회초리로 때리시는데, 회초리 때려가지고 정신 안 차리면 그 다음에는 몽둥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용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용서치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해서 복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알고 깨달아야만 바로 이 은혜가 온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그 남쪽 유다 솔로몬 왕, 솔로몬의 그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그가 나이가 58세까지 살았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채로 여호와를 넓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자, 이게 산당과 아세라는 물질의 신상인데요. 몰렉, 그 다음에 바알, 아세라, 이건 전부 다 부유의 신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음육의 신, 음란의 신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남쪽 유다 왕도 북쪽 왕처럼 똑같이 산당 제사 지내고, 똑같이 아세라 신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푸른 나무 아래마다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해요. 다윗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항상 찬송을 드리며 살잖아요. 그 입술에서 항상 찬송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생활이 영광이 되고 그의 삶이 영광이 되고, 비록 사막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니 나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이런 아름다운 찬송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믿음의 그 삶이, 그 신앙이,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바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해? 그리고 결정적인 죄가 뭐냐면 24절에 있어요. 결정적인 죄가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 동성애자들이죠. 동성애자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관계를 맺는 남색하는 이 동성애자들. 이 호모섹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으면 여자는 여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남자는 남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의 정체성 혼란이 있는 아이들이 가끔 하나씩 태어나요. 남자인데 여자는 싫어하고 남자를 좋아하는 성 정체성을 가진 애가 태어나는데, 이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또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은 싫어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좋아하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니까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면 사람이 살다가 늙고 죽어요. 병들어서 죽어요. 당연히. 그런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선택을 한다? 예. 여러분, 에덴 동산의 타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보암직도 하고 몸직도 하고 탐스럽지도 하지만 눈으로 보고 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 순간 바로 범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로 이 동성연애는 바로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정신질환, 질병입니다. 감기와 같은 거예요. 뇌에 호르몬의 이상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고치면 돼요. 그의 정체성이 뭐가 잘못됐다. 그런데 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감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라는 걸 드러내서 고민하고 상담하고 치료받고 그래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교회가 왜 반대를 하느냐? 그거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치료하면 되는 거고, 또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동성애의 심리적인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오는 그런 정체성, 성의 정체성은 그거는 자신의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병 걸렸다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거를 확산시키고 퍼뜨리고 그거를 정당하게 생각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도전하기 때문에 동성애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모르고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서 행했다.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동성애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 이거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백성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우상 섬기고 동성애나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왜 고난을 당하느냐? 한국 교회가 왜 지금 현재 어려워졌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매우 중요한 엄중한 시기에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타락한다 이거죠. 계속해서 아세라 신상 짓고 몰렉 신전 짓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지어놨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을 좋아하라고 자기들을 행복하라고 자기들을 즐거워하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빼버리고 예수님도 빼버리고 자신들이 거기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돈 걷어가지고 잔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그거는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바로 교회를 지키는 일에 목숨과 생명을 건 주의 종이 있어야 그게 교회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가만 안 두죠.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이 애고방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렇게 영화로웠던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를 그냥 그의 자식들이 와가지고 싹 쓸어서 가져가 버려요. 애굽 땅에 성전에 금 방패가 창고에 금 방패가 질비하게 있다 하는 소문이 애고방 시사기에 들렸어요.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솔로몬은요 자기 아내를 애고방의 딸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런 짓도 못해. 그렇게 못해.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외교도 못해. 정치도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게 강대국가 옆에 살면 강대국과 외교 관계를 솔로몬처럼 잘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처럼 애굽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장인어른이 되면 와서 뺏어 가겠어요? 자기 사이가 잘 샀는데. 그런데 그 아들놈 가만히 보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애굽의 왕이 가만 놔두겠어요? 바로 외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때, 상대방을 믿게 해줄 때, 이때 바로 이 국제 정치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강대국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배짱으로 미국을 도전하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무슨 배짱으로 미국을 도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에 항공모함 5척이 와 있어요. 그리고 핵잠수함 보여줬어요. 거기에 핵탄두 20개 싣고 있다. 이거 일부러 공개했어요. 그리고 핵잠수함 함장이 방송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타켓, 우리의 적을 목표로 우리가 여기에 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현재 남북관계에 평화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국제정서적으로는. 왜? 우리나라가 너무도 미국에게 밉게 보였죠. 그러니까 미국도 화가 나죠. 자, 국제정세라고 하는 건 그런 서로 주고받는 이게 있어야 이 국제정세에 안전한 그런 정세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매우 위험한 길을 선택해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오는가? 25절 르호보암 왕이 제5년 애굽 왕 시삭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장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다. 처음에는 금방패 들고 가다가 금을 다 뺏겨버렸어요. 애굽 왕이 다 뺏겨버렸어요. 전부 다 몰수당했습니다. 니들이 무슨 이 금을 가지고 있어, 이 나쁜 놈들아. 해가지고 애굽에 싹 가져갔어요. 누가 뭐 어떻게 합니까? 강대국이 와서 빼앗아 갔는데. 자,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그런 나라의 그런 권세, 그 나라의 모든 그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이 말씀이 되겠습니다.